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이우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시며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허물 많은 종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하고 두루 화평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은 무척 낯설 때가 많고 외계에 와 있는 듯 소외감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모습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후회할 생각이나 결정을 하지 않을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젖어 있어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며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허기와 추위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다 칭찬받는 소한 충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구하는 종들의 간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기쁨으로 찬양 100번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그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공회와 원로들에 의하여 구금되고 또 재판받는 능욕받았던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예상과 달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로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나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평안하였을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생활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생활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소개해주려 하셨을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떤 형태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졌다가 아니고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제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생겨난 어떤 일들. 어떤 일들이죠? 동사인 것처럼 번역했는데 1절에서 사실은 그게 주어예요. 명사입니다.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숫자가 적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원망이 안 생겼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원망이 생기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제자 수는 많아졌다. 결론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원망이 일어났는데 그 원망을 잘 극복했을까요? 잘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잘 극복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었겠죠. 만약에 극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던져져 밟혔을 것이고 교회는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원망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도들이 세웠던 대책,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시한 그 대안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과정을 서사 형태로 소개하면서 원망과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 우리가 읽은 내용의 주제가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원망이 생겨난다고? 사랑 고백하고 결혼했는데 갈등과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사랑 고백하고 당신을 위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얘기했는데 왜 갈등과 원망이 생기죠? 사람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요. 이제 갓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일어난 갈등과 원망에 휘둘려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과 원망을 해소하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갈등과 원망을 넘어서 더욱 왕성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서사지요.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났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며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는 조용한 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일어난 갈등과 원망을 어떻게 해소하였으며 갈등과 원망을 기회로 삼은 교회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 증거와 더불어 무엇을 행했나요? 복음을 증거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임금과 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동시에 또 뭐 더 했죠? 표적이 있는 기사를 행했다고 그랬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나는 네게 줄 것 없지만, 음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표적이 있는, 표적을 담은 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게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민중들 사이에 사실로 인식되고 공감을 얻게 되자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하나님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이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났다. 원망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원망이 일어났다. 자, 원망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원망의 내용이 뭐죠? 원망하게 된 원인, 원망하게 된 내용, 말 그대로 원망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히브리파 사람을까지가 원망이 일어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 사도들이 구금되었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면 복음이 위축돼야 돼요? 복음이 왕성해져야 돼요?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제자들이 없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숨어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숨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이 늘어났다, 많아졌다.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거나 줄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많아졌다. 기현상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하여 원망이 일어난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인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그리스 지역, 가나안 땅에서, 지금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바다 건너 육지로도 가요. 튀르키예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튀르키예를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 불려지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리스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미국파 한국인, 뭐라고 해요? 제2동포, 제1동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에서 태어나서 헬라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잠시 온 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언어를 뭘 쓸까요? 주로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쓰겠죠. 물론 부모 때부터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에도 능통했겠지만 주로 헬라어를 씁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본태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1동포나 제2동포가 아니고 그냥 한국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이렇게 굴러온 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짐작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 땅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핍박이 심하니까 그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떠나가서 살던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에 가서 살던 조선족들,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피신 가서 살던 사람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 대하여 원망이 생겨났어요. 뭐 때문에? 원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과부들이 있었고 본토 유대인들에게 또 과부들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매일 분배해주는, 그걸 구제라고 표현했어요. 분배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유대파 과부들에게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좀 빠졌다. 빠졌다라는 말이 제외되었다. 아니면 좀 적게 줬다. 차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구제를 하면서 차별이 있었다. 그런 의미죠. 매일매일 분배하여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자,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교회 안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 것에 대해 별 신경 안 썼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지만 별 신경 안 썼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과부들을 돌보게 되었다. 고아나 과부들을 보살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살피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뭘 느꼈어요? 차별을 느낀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정말 차별이 있었을까요? 좀 살펴봅시다. 2절을 보면, 사도들이 한 말을 보면 이 구제한, 매일매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설마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차별했을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아니죠, 그죠?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젯밤에 밤늦은 시간에 계속 고민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지? 정말 차별했을까? 차별했다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어야죠.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므로 아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외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아마 차별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운동장 안에는 지금 프로야구가 재밌게 진행이 돼요. 담벼락이 쳐져 있어요. 그 담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과부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들이라고 하죠. 담벼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부나 과라고 하죠. 그 과부나 과들 중에도 조금 키가 커서 담벼락 넘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와 과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와 과부들 중에는 키가 좀 작아서 담벼락을 아무리 깨금발을 해도 깨금발, 사투리인데 깨금발이 뭔지 아시죠? 뒤꿈치를 들고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공평해야 되니까 내버려두면 키 작은 과부나 고아들은 어때요? 끝까지 야구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키가 조금 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밑에는 한 10cm짜리 발 받침을 하나 대줘요. 키 작은 과나 과부들에게는 1m쯤 되는 받침을 받쳐줘요. 그래서 이 키 조금 큰 과나 과부가 운동장 안에 구경할 수 있게 해주고, 진짜 키 작은 과나 과부도 1m쯤 발받침을 만들어줘서 야구 구경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공평해요, 안 해요? 똑같이 야구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키 큰 과나 과부 입장에서 볼 때 1m짜리 밑에 발받침을 받쳐주는 행위는 뭘처럼 느껴져요?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발 밑에는 왜 요만한 거 안 받쳐주고 저 사람들 밑에는 이만한 거 받쳐주냐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힘든 과부나 고아들에게는 사도들이 조금 더 많이 줬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과나 과부들에게는 좀 적게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형편이 나은 과부들이나 고아들은 유대파 과와 과부들, 그래도 친척이라도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친척도 없고 진짜 과나 과부들, 매일매일 구제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별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차별을 위한 차별이 아니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기 위한 차별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줘야 되는데 왜 유대파 과부들하고 똑같이 주느냐, 저 사람들은 그거 안 줘도 사는데, 뭐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제 추측이 어때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도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요. 자기 자존심 살리느라고. 그죠? 이렇게 자잘하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 굉장히 인문학적이긴 한데 그 현실을 잘 살펴보는 것이긴 한데 초점이 조금 흐려질 수 있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어떻든 차별이 느껴져. 차별을 했든 안 했든 차별이 느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망이 생겼으니까요. 사도들이 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들이 해도 일어나요. 왜?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니까 호박이 익어가요. 제가 호박전을 붙여서 유건사님께 다섯 장을 드렸어요. 김한희 성도님께는 한 장만 드렸어요. 차별처럼 느껴지죠. 저는 나름 생각했어요. 권사님에게는 가면 손자들도 있고 막 딸도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요. 5장 드려요. 김한희 성도님이 가면 집에 남편하고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차별처럼 느낄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차별이 아니거든요. 차별일 수 있나요? 차별은 차별이네. 다르게 줬으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갈등과 원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성령으로 충만했지 성령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지 성령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여서 전혀 다툼과 갈등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는 계획이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마음 아파갖고 찢어지셨을 텐데 내가 너를 못 보내겠다. 사람들보다 네가 더 중요해. 갈등하셨나요?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한 가지 제가 좀 거친 말 수작을 하신 거죠. 그죠? 작전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앉으면 안 돼요.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어떤 사람들은 저만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원망이 생겨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도들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소통이 되면 어때요? 김한혜 성도님 3분밖에 없으니까 한 장만 해도 소통이 되면 어때요? 공감이 돼요. 근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근거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숫자가 적을 때는 소통이 쉬워요. 많아지면 소통이 힘들어요. 많기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교회는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크게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갈등과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던 경우든지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조용해요. 갈등과 원망이 없어요. 근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소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갈등과 원망이 생겨나는 원인이 돼요.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원망,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죠. 우리 교회는 갈등이 있나요? 있어야 정상인데. 원망이 조금은 있어야 정상인데. 아마 있는데도 잘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다가 병이 되면 안 돼요. 참다가 4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 놓고서 491번째 터뜨려버리면 그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일찍 490번까지 참지 마시고 되게 아플 때까지 참지 마시고 첫 번째 갈등을 원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원망이 생깁니다. 왜요? 원망은 정상적인 것이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갈등과 원망을 극복한 교회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 7 일꾼을 택했다.
이게 뭐 중요해요, 그죠? 7명 세우면 어떻고 10명 세우면 어때요? 20명 세우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제를 그렇게 뽑아 놓음으로써 이 성경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갈등과 원망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잘 뭐하기만 하면, 대처하기만 하면 오히려 말씀이 흥왕하여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7집사 택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주제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가끔씩은 원망과 갈등이 좀 생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걸 쌓아두지 마시고 자주자주 소통해서 그 원망과 갈등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기한 원망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나요? 사도들의 대처 방안. 첫 번째, 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소개하지 않고, 그건 제쳐놓고, 뭐 하는 것? 접대를 봉사하는 것. 식탁을 봉사하는 것. 접대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하면 식탁이에요. 식탁, 밥상. 밥상이라는 뜻도 있고 돈을 얹어 놓는 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뭐를 뒤엎으셨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은 은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는 은행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지출하는, 은행 역할을 하는, 이것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재정관리. 재정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 수입은 누가 문제였죠? 재정 헌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좋으니까. 양심을 속이지 마라. 적어도 적게 해도 괜찮고 많이 해도 상관없다. 기쁜 마음으로 해라. 헌금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 헌금된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여 원망이 생겼으니까 사도들이 첫 번째 대안 뭘 세우나요? 역할 분담을 세워요. 접대하는 일은 접대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만 전무할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원망이 생겨났다. 역할을 분담하자. 역할 분담을 제안해요. 원론적인 거죠. 역할 분담이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 목적인가요? 역할 분담, 재정 지출을 관리할 집사님들을 7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재정 지출을 함에 있어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 잘하여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이 잘못하면 역할 분담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거는 일반 조직 사회가 그래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를 효과적으로 잘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역할 분담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이 불편부당하게 사용되어 원망하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골고루 잘 분배하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가야 되니까 소통이 잘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니까 그것이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라면 7사람 아니라 10사람도 세울 수 있죠. 20사람도 세울 수 있고 한 사람만 세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좀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 2사람을 세울까요? 그래요. 7명을 세웠다는 얘기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정을 최소화하고 온전하게 헌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숫자로 7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처 방안은 뭐죠? 역할 분담을 할 뿐만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분리해요.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역할, 재정 관리하는 역할 동시에 맡겨주면 역할 분담하는 게 의미가 없죠? 역할만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도 따로 분리를 해요. 몇 명을 택해요? 7을 택해요. 어떤 사람 7을 택하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뭐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서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평판 잘 받는, 좋은 평판 받는 사람 7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세운 대안은 목적이 분명한 실천적 대안이었죠. 목적이 분명한 실천적 대안이었습니다. 조직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조직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원망 없는 공동체, 원망 없는 아니고 원망을 극복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그렇게 조직을,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조직화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공동체가 보여준 반응은요, 5절. 그들은 기뻐했다. 그 다음에 사도가 명한 대로 택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사도 앞에 그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흔쾌히 동의하니까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직분을 맡겨 주었죠.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사실은 그냥 왕성해졌다는데 점점이라는 부사를 앞에 하나 더 넣었어요. 저자의 의도를 좀 살려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아까는 그냥 좀 많아졌는데 심히 많아졌다. 결과가 어때요? 이런 원망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원망과 갈등을 잘 극복했더니 오히려 더 심히 많아졌다. 그 갈등과 원망 때문에 풍비박산 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되었다.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래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 제자들의 수도 좀 많아졌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구금시켰던 제사장들도 개심을 하고 개종을 했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원망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나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뿐, 사람마다 그 충만의 정도가 달라서 사도들과 잘 소통해서 수용하면 좋은데 수용 못하니까. 사도들이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성령으로 덜 충만한 사도들이 있어서. 그죠? 차별해서 했을 수도, 우리 집 사촌인데 한 숟가락 더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촌이라고. 들켜서. 그죠? 그렇게 해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갈등과 원망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갈등과 원망을 잘 대처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대처하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황하게 하는 도구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도구로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포항충정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기회라고들 하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원망이 생겨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도구로서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세워가던 그 교회처럼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원망과 갈등과 원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 방안을 세우고 그래서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도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빛나게 되도록 세워가셨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여 당신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당신의 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며 나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노라고 주께서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며 모두가 다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처럼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다음 주는 성찬식 거행합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다가 웬만하면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기노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노회원들끼리 그리고 총대 장로님들, 노회원 목사님들이 상호 존중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거룩한 노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위기를 기회로.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갖가지 종류의 갈등과 원망 같은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극복하고 평화를 도모하며 건강을 도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왕하게 펼쳐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